위하여 입관하였더라. 아멘. 성경이 용서로 시작하여 용서로 끝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셉이 어떻게 용서의 발걸음을 갖는가? 용서의 세 가지 발걸음. 오늘 우리가 배울 또 우리가 적용할 용서의 내용들입니다. 이 세상은 용서가 필요한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작동하고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는 배척, 모욕, 쓴뿌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딜 가나 배척이 없는 곳이 없어요. 일주일에 3억 4천씩 번다는 손흥민도 인종차별을 받았다고 하지 않아요. 그 정도로 인간의 사는 모든 곳은 배척과 모독과 쓴뿌리가 있는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요, 은혜나 또는 무슨 평강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로로, 행위로, 원인과 결과로 존재하는 계급사회입니다. 지금까지 인류에 있어서 계급이 없었던 적이 없고 귀족과 종과 이런 것들을 구분짓지 않는 시대는 없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우리 한국을 가르쳐 계급사회다 라고 비판을 해요. 학벌 계급사회라는 거예요. 그 우리 세계인들의 비판을 새겨볼 만합니다. 비판하는 그들 또한 얼마나 계급스럽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존재 방식이 배척하고 카르텔을 짓고 또 그러기 때문에 늘 용서의 필요성, 천국은 은혜와 평등과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연합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사는 한은 늘 배척당하기가 쉽고 모독당하기가 쉽고 쓴뿌리가 가슴에 생길 수밖에 없는 상처받을 수 없는 세상입니다. 요셉이 그랬고 요셉의 형들이 그랬고 세상이 그렇습니다. 배척하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로부터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처결, 너 같은 것은 없어져야 돼. 너하고는 같은 집안에서 살 수가 없어. 너같이 아나무인이고 자아도취에 빠진 놈은 내 형제가 아니야. 죽여버리죠. 아예 죽이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홀라당 벗겨가지고 팔아버려. 요셉은 몰랐어요. 자기는 피해자인 줄 알았어요. 입고 있던 채색 옷이 벗겨지고 짐승에 피해 더럽혀지고 형들이 두들겨 패고 인신매매로 팔려갑니다. 요셉이 상처를 받았죠. 배척을 당하죠. 형님들 나를 팔지 마세요. 나를 팔지 마세요. 아무리 배척하지 말라 해도 나를 배척해버리고 모독하고 영원히 가슴에 형인데 나를 팔아 쓴뿌리를 남겨준 것이 형들입니다. 상처를 받았죠. 너무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환경이 좋아졌으면 모르는데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오해를 받고 감옥에 갔을 때 얼마나 상처를 받고 정말 분노에 치를 떨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이 용서의 길을 걸어가요. 그 첫 번째 걸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19절 우리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 앞에 동등한 자유, 가해자나 피해자도 없이 동일하다. 동일의식. 가해자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피해자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죄인이라는 동일의식이 용서의 첫 걸음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죠. 요셉을 봅시다. 요셉은 자기가 피해자인 줄 알았죠. 왜요? 형들이 배척해버렸잖아요.
형들이 모욕해버리고 상처를 줬잖아요. 그런데요, 이 고난과 피해를 받으면서 요셉이 성숙한데 요셉도 가해자예요. 어떤 면에서 가해자입니까? 요셉이 꿈을 꿔요. 볕단이 요셉의 단이 딱 서요. 그러니까 형들의 단이 다 일어나서 요셉의 단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우월하다. 아빠가 나한테 채색 옷을 입혀줬어. 아유, 형들은 안 돼. 내가 형들보다 나아. 상속자를 상징하는 채색 옷을 입고 형들보다 낫다는 의식을 갖고 있었고, 그걸 또 자랑해요. 얼마나 자아도취에 심취했으면은 그걸 자랑을 해요. 아, 형들, 내 단이 일어나더니 형들 단이 다 나한테 절을 했어. 내가 이런 사람이야. 형들이 얼마나 배척을 당했을까요? 거기다가 해와 달과 별들이 전부 다 또 요셉한테 머리를 조아려. 아, 나는 인물이 훌륭해가지고 엄마, 아빠, 형들까지 다 나를 절해야 돼. 그것도 마음에 품고 있는 게 아니라 또 막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월함을 자랑하고 구별된 자를 자랑했을 때 형들이 느꼈을 소외감, 배척감, 쓴뿌리. 우리 아버지는 요셉만 이뻐하고 요셉은 저렇게 아나무인의 자아도취에 빠져서 지가 훌륭한 존재라고 하니 얼마나 배척감과 모욕감을 형들이 느꼈겠어요. 요셉이 이제 그걸 깨닫습니다. 아, 내가 피해자인 줄만 알았더니 사실은 나도 가해자였을 수 있겠구나. 이 말이 원한을 내려놓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통일시를 통해서 원한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루이스 스미즈라는 학자가 이 용서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원한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원한이 주는 보상은 우월감이다. 왜 우리는 피해 당한 일을 오래오래 기억해 두는 걸까? 원한은 우리에게 내가 가해자보다 낫다는 우월감을 안겨준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여자분들이 특히 남편의 그 젊었을 때 실수까지 다 기억해놓고 뭐 부부싸움이 나면은 옛날 어디 고려장 것까지 다 꺼내가지고 썰을 풀어 가잖아요. 피해의 순간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우리입니다. 기억이 되살려주는 상처를 계속 느낀다는 거예요. 원한을. 근데 이게 원한의 이중 효과가 있는데, 하나는 남보다 우월하게 만들고, 그 첫 번째 효과래요. 원한을 여러분들이 피해의식을 갖고 원한을 보면은 남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가게 되고, 두 번째, 자신을 고상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고 루이스 스미스라는 학자가 얘기했는데,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억울하게 상처 입은 것이 나는 아픈 것인 줄만 알았더니 그 남을 비난하는 순간 나는 조금 품위 있게 느껴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또한 이 원한의 이중 효과뿐만 아니라 세 번째 효과는 나를 우울하게 하고 감사를 빼앗아가며 다른 관계까지 망가뜨리는 효과를 만든다는 거예요. 원한과 배척, 쓴뿌리가 나를 삐뚤어지게 하고 악의 영향을 받아 내가 그 원한 속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볼프라는 학자도 이 용서에 대해서 연구했는데, 용서하지 않는 것은 첫 번째, 그 가해자를 인류 공동체에서 배척하기 때문이다. 저 사람은 인간도 아니야. 저 사람하고는 한 집안에서 살 수가 없어. 그런 거예요. 두 번째 배척은 나를 죄인의 공동체에서 배척해버린다는 거예요. 내가
가해자를 욕하고 원한을 품는 순간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의 공동체에서 내가 떨어져 나와요. 그런 효과가. 그래서 원한의 이중 효과는 나를 우월감이나 또는 고상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용서 못하는 이중 배척. 하나는 가해자를 이 공동체에서 괴물 취급해버리는 것이고, 나를 죄인에서 이렇게 배제해버리는 이중 배척이라는, 그걸 볼프라는 학자가 아마 자기의 또 원한을 품고 얼마나 고생을 했으면 그런 연구를 했겠어요. 근데 이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라는 그 말 속에는 나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죄인이요, 형들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죄인일 뿐입니다. 나는 심판자거나 판단자로 쓰지 않겠습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안 부딪힐 수가 없어요. 부모와도 부딪힐 수가 있고요, 엄마와도 부딪힐 수가 있고, 자식 간에도 부딪힐 수가 있고, 부부 간에도 부딪힐 수가 있어요. 거기서 원한을 품을 수도 있고, 분노도 품을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정 내에 있는 상처가 의외로 더 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중 배척이나 또는 원한의 이중 효과를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를 동일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동일시를 통해서 자기 연민을 극복하고 상처를 극복해야 됩니다. 인류의 역사는요, 배척의 역사요, 자기 연민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인이 그렇습니다. 가인이 어떻게 합니까? 제사를 하나님이 안 받아줘요. 그래 삐져버렸어. 내가 정성껏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대제사를 안 받아? 내가 참 불쌍한 놈이야. 농사를 가지고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질 않아. 나같이 불쌍한 놈이 세상에 어디 있을까? 동생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어? 하나님께 원한을 품고 동생에게 원한을 품고 상처받은 것으로 인해서 우월감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벨을 죽입니다. 경쟁성을 죽이는 것이 악의 오염이 돼서, 원한의 오염이 돼서 자기 연민에 완전 빠져버려가지고 하나님도 안 보고 동생도 안 보여요. 그 너무 슬픈 거지. 하나님도 없고 동생도 없고 상처받은 자신만 있는 우월한 나를 확인해야만 하는 가인의 후에 라멕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노래하죠. 내가 상처를 받아서 사람을 죽였도다. 내가 상처받았으니까 원한과 분노와 복수심을 갖고 다른 사람을 죽여도 된다. 그걸 노래를 불러요. 그리고 내 쾌락을 위해서 나는 부인 둘을 둘 거야. 내 감정과 내 우월함과 냉소만 있는 자기 연민의 역사입니다. 이게 우월감 속에 누리려는 인간의 회개치 않고 용서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용서가 없으면요, 자기 연민에 빠지고 원한에 빠지고 분노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자기 우월감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돈으로 그걸 채워 넣으려고 하고, 성공으로 채워 넣으려고 하고, 다른 걸로 그걸 아무리 채워 넣으려 해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그 부끄러움을, 그 수치감을, 그 상처를 감싸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수치를 가리는 거예요. 그게 인류의 역사입니다. 배척을 감추는 거예요. 그래, 내가 보란듯이 성공해갖고 복수해 주리라. 네가 나를 무시했지. 그게 무화과 나무 잎입니다. 요셉의 경우에서는 채색옷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채색옷은 벗겨지고 찢겨지고 짐승의 피에 더럽혀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옷 입지 아니하면
인간이 만든 자기 연민의 옷, 인간이 만든 돈의 옷, 성공의 옷, 쾌락의 옷들은 찢어지고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해 의식 속에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용서받은 칭의의 옷을 입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가해자도 칭의의 옷을 입을 죄인인 줄 알고 동일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마음을 가졌어요. 죄인의 마음을 가졌어요.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오셔서 육신의 죄를 정하셔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입니다. 더럽혀지신 겁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홀라당 옷을 벗긴 당하여 수치를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어요. 나와 동일시 죄인이 되셨어요. 죄인이 되시고 동일시 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용서의 첫걸음 뭐예요? 동일시예요. 하나님 앞에 나도 죄인이요. 저 사람도 죄인. 하나님 앞에 나도 용서받고 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걸음이 무엇입니까? 용서가 어려운 건 뭐예요? 대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가 없는 용서는 가짜 용서입니다. 일시적, 현세적 일로 예수를 믿는 것이 가짜 믿음이잖아요. 돈 때문에, 또 시험 잘 보려고, 여행 때문에, 또 건강 문제 때문에, 그 일시적 문제로 하나님 의지하고 그거 해결되면은 더 이상 안 믿는 거는 가짜 믿음이잖아요. 진짜 믿음은 오직 영원히 사랑하신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짜 용서들이 많아요. 요셉은 가짜로 하지 않았어요. 대가를 치렀어요. 자기가 희생하고 내어준 것을 한 것입니다.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20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악을 딱 얘기했어요. 여러분 용서는 무엇입니까? 악이다고 얘기해야 돼요. 내가 상처받았다고, 내가 악의 피해를 받았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예수 믿으니까 네가 용서해. 그거는 용서가 아니에요.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것은 가짜 용서예요. 그러면 나를 폭행을 했어요. 그런데 감옥도 안 가고 그 다음날 직장에 가는데 내가 이제 직장 부장한테 또 이렇게 맞았어. 그러면 뭐가 용서입니까? 부장님 용서하겠습니다. 근데 다음날 출근해 부장이 뻔뻔한 얼굴로. 아니죠. 그 부장이 나를 폭행한 죄로 감옥에 가야 돼요. 그래서 다시는 폭행하지 않도록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진짜 용서예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 부장,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그 부장을 고발해서 정의를 실현할 필요도 있는 것이에요. 또한 그러니까 용서는 원한을 품어서도 안 되지만 용서는 비겁하게 물러서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가짜 용서는 정의 없는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희생이 필요해요. 수고가 필요해요. 아픔이 필요해요. 평생 원한과 분노에서 이겨나가려면 가짜 용서와 싸워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적당히 변명하는 것은 대가가 없기 때문에 용서가 안 됩니다. 우리가 그냥 부모님께도 그냥 용서를 빌면 부모가 그걸 대가를 치를 건데 어설프게 변명하면요 화만 돋구고 그건 대가가 필요 없는 거지. 또는 부인하거나 은폐, 조작해버리고 그건 대가 없는 것입니다. 또 생색내기, 용서 좀 해줬다고 하면서 그냥 사람을 쩔쩔매게 한다는 것도 옳지 않은 것입니다. 용서는 또 무엇입니까? 그 사기꾼인데 주의 사랑으로 용서하겠습니다. 그 다음날 또 막 신뢰해줘. 그리고 또 사기당해. 그건 안 돼요. 그것도 가짜 용서예요. 참으로 달라진 증거를
보여줘야 신뢰하는 것입니다. 상습적으로 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곧바로 신뢰하는 것도 사실상 죄를 부추기는 것이죠. 가짜 용서가 너무 판을 쳐요. 어떻게 하든지 대가 없이 용서하라고 해요. 보상을 안 하고 용서받으려고 그래요. 그것도 잘못이에요. 정의 없는 용서를 하려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정의를 실현합니까? 형들이 정말 동생을 팔아먹은 가해자에서 이제 뭐라고 나오죠? 내가 대신 죽을게요. 형들이 정말 그 요셉의 은잔 시험과 또 시몬은 감옥에다 가둬놓는 시련을 통해서 정의를 실현하고 그 마음 아프지만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값비싼 용서, 대가를 치른 용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값진 존재입니다. 예수님의 정의를 입은 존재들이 우리가 그 걸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첫 번째가 동일시고 두 번째가 내 평생에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악이 나를 잠식해요. 그리고 그 악이 가해자를 잠식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악에 잠식돼서는 안 됩니다. 일어나와야 돼요. 악에서 나와야 됩니다. 세 번째가 가해자를 어떻게 합니까? 가해자를 위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마지막 단계죠. 처음에는 동일시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대가를 치름을 따라서 대가를 치르는 용서를 진행해 가고 세 번째 뭐예요? 가해자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가해자를 위해 기도가 안 나와요, 여러분. 피해를 당해보면은 정말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악과 사람을 구분해야 돼요. 악과 악인을 구분해내야 하는 거예요. 진짜 원수는 악이지 그 사람이 아니에요. 참 어렵죠. 그 사람이 악을 저지르기 때문에 악과 악인을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기가 쉽지 않아요. 김일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느 권사님을 만났어요. 서울에서. 김일성 죽기 전에. 대단한 용기를 가지신 분입니다. 김정은을 위해 기도하는 권사님을 만났어요. 와, 어떻게 저런 악인을 위해 기도하나 했더니 그분이 악은 악이고 사람은 사람이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악은 악이고요. 사람은 사람이에요. 가해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용서의 관건은요, 나예요. 또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내가 뭐 목사인데, 또 내 유익을 위해서, 뭐 가해자의 유익을 위해서 아니에요. 내가 관건이에요.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뭐 큰 희생이죠. 그러나 그 희생을 통해서 영광스러운 자리에 나가며 마음의 참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안식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김대중 대통령 전 대통령이 그 자기를 사형 언도를 내리고 죽이려 했던 전두환을 사면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순자하고 그 전두환 씨가 막 김영삼도 욕하고 막 다 욕해. 근데 전두환은 욕을 안 하더라고. 아, 그분이 그래도 참 훌륭하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전두환과 이순자의 마음속에 증오하고 미워하고 죽이려 했던 그 사람에게 악을 제거하였다. 또한 평생 피해자로 살았던 김대중 전 대통령이 용서를 해줌을 통해서 자기 마음에 있는 악을 뽑아냈다.
라고 저는 생각해요. 뭐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지만은 거의 자서전에서도 그런 얘기가 좀 나옵니다. 우리 진정으로 우리가 용서를 감행할 때 우리 안에 악이 제거되는 것이고 더 이상 죄가, 더 이상 원한이, 더 이상 분노가 내 인생을 지배하도록 방치하지 않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이 땅의 배척과 모독과 쓴뿌리 역사를 그대로 놔두지 않겠다. 나는 더 좋은 세상, 천국을 살겠다. 아직 더 좋은 것은 오지 않은 것을 믿는다라는 믿음인 것입니다.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재미있는 본문을 발견했어요. 26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10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뭐 여러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입관식이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화장하거나 어떻게 해야죠? 매장해야죠. 입관 예배 드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날 매장해야 돼요. 근데 요셉은 입관만 하고 매장식은 안 했어요. 언제 해요? 40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관을 메고 가갖고 가나안 땅에 묻어요.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장례식을 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몇 년 했어요? 400년을 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의미와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안식이 아직 안 왔어요. 그냥 이 땅에서 묻힌 것일 뿐이에요. 더 좋은 것은 천국에 남아있어요.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살 거예요. 그걸 기대하는 사람이 우리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배척받았어요. 이 땅에서 모독받았어요. 이 땅에 쓴뿌리로 괴로워했어요. 그건 이 땅의 일이에요.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살 존재로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경험한 자로 여기 서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시민으로서 이 땅을 봉사하는 자지 이 땅의 시민으로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입관만 했어요. 아직 온전한 장례가 치르지 않았어요.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우리가 아쉽고 뭐 이 땅에 더 누릴 것이 아니라 천국에 사는 용서의 삶을 통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것을 믿으며 새 하늘과 새 땅의 원리, 평등의 원리, 용서의 원리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원한 가해자도 영원한 피해자도 없는 완전한 칭의의 옷을 입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살 존재로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원한이나 분노나 학대나 쓴뿌리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자로서 용서를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